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인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이었죠. 세월을 마땅히 아껴야 되는데 그 아껴야 되는 이유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낌으로써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지혜로운 행동이다 했었죠. 자,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결국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텐데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국어사전에는 내용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이 지혜는 가장 중요한 자산,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정신적인 능력, 이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사물의 이치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치에 맞춰서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들, 이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지점을 이제 찾아간다고 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어느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 가는 장소인데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까 하고 길을 알고 있다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리고 전혀 지도도 볼지 못하고 내비게이션 지금은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찾아보지도 않는다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물어보는 도중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지혜로운 행동이 못 됩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지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지혜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잠언이죠.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것들이 정말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아예 지혜니까요.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물의 이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적용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잘 읽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길도 있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잠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법도 잠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잠언을 잠깐 보시면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잠언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또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다 짓지 않고 제일 뒤쪽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31장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쭉 기록되어 있기를 내 힘을 여자들에게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에 너무 매이지 말라. 왕이 되게 되면 여자를 많이, 후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는 일들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좌지우지되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에 취하는 모든 것들 판단을 거리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10절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왕에게 하는 내용인데 이런 아내를 얻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현숙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가 아주 길게 써 있고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집안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잠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 속에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남자보다 남자에 대한 힘은 앞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 여자, 그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숙한 아내가 바로 예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지혜들을 나타내줍니다. 세상에서도 지혜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도 이처럼 지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다. 이 말은 지혜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사물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치가 있다.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지혜롭죠. 그리고 이 이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할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또 성공하는 것들, 나라를 조금 더 부흥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 포함해서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법칙,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목적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재빠르게 성공하는 법, 어디를 가장 빨리 도달하는 법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두
부단히 노력하고 그걸 바르게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치지 않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과 함께 가냐면요. 의로움과 같이 갑니다. 어떤 거라겠죠? 의로움. 지혜는 의로움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언급될 때마다 공이라는 말과 의로움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의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 공의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들을 빠르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차지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것과 가장 공의로운 것과 그 다음에 정직한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뜻과 공의로움, 정의로움과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 읽을 때 신명기에 했던 여수론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온전하고 의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될 것도 지혜이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도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모든 지혜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을 입은 자도 아닌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지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지혜를 집대성해서 유명한 탈무드라는 책을 나중에 지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다운 지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다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로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혼동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구약은 상당히 좀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지혜에 해당하는 그 문서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이 지혜에 관한 책이죠.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책이 뭘까요? 잠언 말고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지혜서에 정말 중요한 책인데 가장 지혜서에 있는 것 중에 어렵긴 하지만 욥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하게 되면 구약을 분류할 때 이게 유대인들의 분류인데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할 때는 잠언,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잠언은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그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지혜는 의롭다고 했죠. 지혜와 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목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악인들의 잘 되는 일이 나타납니까? 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것과 다른 모순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지혜를 갖고 있다면 현재 눈에 보이고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 정말 의로운 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모순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지혜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비슷하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신약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주로서 고백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그런데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강과 위로와 영광들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모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그런 모순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모순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이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게 나오는 것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왜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술 취함으로 갈까요? 아까 잠언 31장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왕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인 왕에게 훈계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술 취함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함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술 취함은 왜 성령 충만과 대조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광경이 두 번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 말로 증거하기 시작하자 밖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들이 낮에 술 취했다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식하며 기도할 때 그걸 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저가 술 취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그 모습을 살펴볼 때 술 취한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술 취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는 부분도 역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상황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들 술을 안 취하고 오셨나? 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술을 취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판단 기준이 마비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깊이 감춰져 있던 평소에는 이성에 의해서 눌려져 있던 본능적인 부분들이, 본능적인 부분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를 내기도, 어떤 사람이 함정했던 사람이 광폭해지기도,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감정적인 해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팔을 주장하시는 귀신 들림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현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시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교회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식의 방언들을 말하고 춤을 추고 막 흥분을 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짓거리고 뜨거워져서 마치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막 팔짝팔짝 뛰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잘못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한 것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술 취한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장 이성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살아나서 정말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우리의 이성이 최고로 바르는 중생된 우리의 모든 상태, 자아가 가장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속성입니다. 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체험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결심들이 나올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우리의 본성적이고 악한 것들이 다 그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잊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는 내 의지가 그렇게 동원되어서 실천까지 옮겨지는 것이 성령 충만. 술 취함과 가장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걸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이 들 때, 이때가 성령 충만한 때.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시편 읽으면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찬양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그 찬양의 가사들은 매우 절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기쁨들,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찬양의 시들을 지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지을 때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상황. 자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한번 봐볼까요? 고르진 않겠습니다. 491장을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491장) 제가 이 가사를 쭉 읽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넘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동원될 때, 그때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을 가는데 성령을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반대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함으로 나타납니다. 술 취함은 모든 방탕함의 대표일 뿐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들을 허비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집대성이 뭐냐면은 술 취함입니다. 술을 취함으로써 재물과 시간과 능력들을 탕진해버리죠.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30절에서 술 취함이 왕이 가장 피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판결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방탕하지 않은 것,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늘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앞세워서 가시지 않는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자리를 비껴나고 내 스스로의 의지가 주 앞에 동원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그 상황이 성령 충만하기에 그렇게 사모하는, 나를 그렇게 제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가는 것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지혜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것들이 시랍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가 기록했듯이 그 모든 시의 내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들이 있게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이 바로 내 고백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찬송을 할 때 그걸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될 때, 이때가 비로소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살아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셨나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때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사모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모여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성령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했던 일들을 신령한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가 다 그대로 우리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 있는 자들로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이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초이적적인 것들, 이상한 현상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귀중한 찬양,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이성이 동원되어서 주께 찬양하도록 서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